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존재가 의가 지배하고 생명이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고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로 지배를 받고 우리가 생명으로 지배를 받는 그 은혜를 받은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 때문에 연약하고 또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사단과 싸울 능력이 생겼고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생겼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는데 넘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을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가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하리라. 성도들이 예수님께 은혜와 의로운 선물을 받았는데 더욱 넘치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가 증가하는 곳에, 죄가 많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풍부하게 주어져 넘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넘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에 이 넘쳤다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넘쳤다의 의미는 말 그대로 넘쳤다, 풍성하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초과하다, 남아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쳐서 쓰고도 남을 만큼 초과하고 남아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 더욱더, 오히려라고, 훨씬이라고 하는 뜻으로 다른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가 넘쳤는데 은혜는 더욱 넘쳤다는 거죠. 비교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과 비교급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하나님이 성도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되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욱 의와 생명으로 지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야 됩니다. 그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넘치게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늙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하나님이 넘쳐나이다. 시편 23편 5절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상을 넘치게 주시
주시고 기름을 넘치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기름은 풍성한 하나님이 먹을 것에 대한 은혜이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비유되어진다면 성령을 풍성히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재물아 내 소산을 처음 있는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와 갈기 창고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하나님은 포도를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포도를 통해서 포도즙을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즙을 풍성히 주신다는 건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음료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데 포도즙을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66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없습니까? 누가복음 6장 88절 읽을게요. 시작. 주사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의를 얻고 흔들어 넘치고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하나님 그의 하나님으로 너희도 하나님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고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에베소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갖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천하늘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또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욱 넘치고 넘친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고 넘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고 넘쳤습니다.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죠. 그런데 밤새 수고했지만 그물 가운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쪽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은혜가 넘치고 넘쳤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풍성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라고 하는 땅에 혼인잔치가 생겼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먹고 마셔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붓고 거기에 축사 기도를 하자 그 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연회가 끝나고 나서도 남을 만큼의 포도주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 만한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그들이 기진하여 쓰러지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먹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또는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5병 2어를 이야기하죠. 5병 떡 5개와 2어 물고기 2마리였죠. 그런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주님이 축사하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고 4,000명이 먹고도 7강주리가 남는 넘치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든 넘치게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확신할 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이들 중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런 거죠. 나에게 용돈 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용돈 안 주실 거죠? 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용돈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한 아이는 용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아이는 용돈 안 주실 거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용돈을 줄 마음이 생기십니까? 주세요지요. 줄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주셨던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이번에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용돈을 안 주실 거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에는 받았는데 좀 늦게 받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조금 띄어서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주실 거지요? 라고 하는 불신이 쌓여있는 기도와 믿음이 쌓여있는 기도는 다른 거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불신이 쌓여서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 차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가 구한 것보다 더하여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성령을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위로를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재물과 음식과 소유를 넘치게 해주시며, 우리들이 원하는 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나의 건강을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인 거죠. 불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넘치도록 주셨느냐는 거죠. 넘치도록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와 선물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17절에 이야기하죠.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사망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건 사망이 왕이 되어서 막강한 세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가진 권력을 합니다. 왕이 가진 권세를 하지요. 왕이 자신의 가진 권세와 권력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사망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사망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성도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끌고 가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마지막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내게 바란다. 사망의 지배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성도들에게 사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그 법률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때문에 사망을 삼켜버려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강한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이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면서 함께 살아가는 자가 생명의 지배에서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을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지배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예수님을 모신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이 안에 간직하며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지배를 받아 더 이상 사망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신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사망이 지배하지 않고 생명이 지배하기에 부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성도는 생명이 지배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성도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구도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서 3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사랑하게 그들에게 양을 구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조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영으로 하니 그리고 조물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들어오면 성도는 그 성령님 때문에 살아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같은 환경도 내가 살아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들은 영이 살고 우리들의 육신이 살고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단은 멸망하고 죽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사단은 우리를 내몰아갑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끌고 가는 삶을 살게 되면 매일같이 열심히 살아도 죽을 것 같고 돈을 벌어도 죽을 것 같고
뭔가 내 환경 때문에 뭔가 조금 괜찮은데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리는 영의 인도를 받으면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경과 삶이 아니더라도 소망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돼서 자꾸 살고자 원하는 의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게 생명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지배하도록 이끄시는 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영,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살아있는 존재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더욱 넘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건 전에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이 주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삶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넘치도록 주셨대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보아도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들을 경험해도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예입니다. 제가 주중에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서 이제 좀 모임을 가졌습니다. 1박 2일로 모임을 가져서 오랜만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한 친구는 사업을 하고, 둘 다 사업을 하죠. 근데 한 친구는 좀 크게 하고, 한 친구는 그냥 열심히 투잡을 끼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제가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 모든 기업가들이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원들 때문에 힘들대요. 직원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자기 형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그 형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못 벌진 않아요. 근데 버는 것만큼 나가는 게 많아요. 빚을 졌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매달 나가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왜 죽는지를 알대요. 근데 내가 그 친구의 삶을 잠깐 돌아보면 그 친구가 나가고 있는 비용을 조금만 줄이면 죽을 것 같이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나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뭔 차일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눈은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고, 또 돈이 벌지만 나갈 게 너무나 많아서 죽을 것 같고,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 봤더니 남는 게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매사에 바라보는 해석이 다른 거죠. 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해. 제가 계속 그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도 나중에 변할 수 있어.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보아도 누구는 죽음의 영,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그러고 있는 거고, 또 누구는 살리는 영, 야, 할 수 있어, 변할 수 있어, 그 과정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살리는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리는 영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겪는 이 환경의 삶이 달라지고 바라보고 느껴지는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라보는 시각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하고 싶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주어질 것 같은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의 지배가 아니라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의 지배를 더욱더 넘치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넘치게 해주신 은혜는 20절의 이야기지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계속 증가하는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이 세워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범죄가 더해졌대요. 증가했대요. 많아졌대요. 이 말은 그럴 수밖에 없죠. 법이 없는 무법한 곳에 사람이 무슨 죄인지 잘 몰라요. 근데 거기 교통법이 세워지고 또 사회법이 세워지고 윤리와 도덕이 세워지면 사람들은 그 윤리와 도덕과 헌법과 교통법 때문에 아 이게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법이 세워지면 더욱 사람들이 못하는 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개입한 이유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법이 있으면요, 아 죄가 이렇게 많구나, 죄의 종류가 많구나, 아 나도 모르는 죄를 사람들이 짓고 있었구나, 아 사람들이 계속 세상에 죄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사이버 문제가 많죠. 더 나아가 이제는 로봇 관련된 법도 생기겠죠. AI에 관련된 법도 생기겠죠. 그리고 코인에 관련된 법도 생기겠죠. 지금은 법이 없으니까, 기준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법이 생기면 그때부터 코인에 무슨 것은 잘못된 것이고 AI도 무슨 것이 잘못된 것이고 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겠죠. 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왜요? 그동안에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것이 이런 생각이 죄였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였네,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죄 없이 사는, 법 없이 살아도 되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죄 없이 살아도 될 만한 내가 이것도 죄였고 저것도 죄였고 죄가 많아집니다. 죄만 많아져요? 또 살고 있는데 아 내가 이러한 것도 죄였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했는데 성경이 알려주기 시작하니까 죄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죄가 100가지가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많아지는 것만큼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은 죄가 많고 계속 죄를 짓고 있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A라는 죄를 지었는데 그 A라는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네. 내가 B라는 죄를 지었는데 B라는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네. 아, 내 죄가 10가지였는데 10가지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네. 아,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100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0가지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네. 아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외면하고 싶은 내 죄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고 자꾸 성경에서는 죄 이 말씀만 하니까 하지 마라 해라 그 말씀만 하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자꾸 죄 그러는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죄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죄가 잘 알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고 나니 이게 죄였네? 그러면 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얘기네? 아 나는 지금 이 죄를 내가 몰랐었는데 짓고 있었네? 근데 이 죄도 주님이 지금 용서하셨다는 거야? 아 전에는 내가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세상에서는 죄로 여기지 않아서 나도 괜찮다고 여겼는데 아, 하나님은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그럼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이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는데 이것도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죄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우리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입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른 거죠. 용돈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용돈 안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건 불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같은 용돈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뉘앙스가 너무 다르지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 또 죄야. 자꾸 죄 얘기해.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다고. 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건 이미 불신이 깔려 있고 부정적이고 우리가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넘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주셨는데 내가 이 죄를 지었었어?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어? 내가 오늘도 이 죄를 지었는데 그랬구나. 내가 이 죄가 이것이 죄였구나. 그런데 이러한 죄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은혜를 살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부흥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고 싶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추한 모습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저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내 안에 이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까지도 주님이 용서하셨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니까 오늘 하루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오늘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쳤다는 건 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거 아세요? 그동안의 과거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죄를 다 씻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로든 연약해서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까지도 해결할 만한 은혜가 넘쳐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겠지만 내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내가 또 미흡해서 또 사단의 유혹에 끌려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 죄까지도 해결하고 남을 만큼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은혜를 알고 이 은혜 가운데 싸워가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죄의식이 강하게 역사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더 생각해야 돼. 그래, 그러한 죄책감과 죄의식, 그건 내가 지었지,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나를 위해서 넘치도록 용서를 주시고 넘치도록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싸워야 될 건 죄를 많이 지은 것을 알게 된 자가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았는데 미운 생각을 했고 미운 감정도 가졌고 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도 싸워서 내가 하지 못해야 될 욕심도 좀 부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네 라고 죄가 생각이 났다면 오늘 이 죄까지도, 이 연약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마음속에 품고 내가 열심히 싸워볼게요 라고 우리는 오늘 지었던 죄들도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의가 지배하고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넘치게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망 안에 종노릇 하지 말고 생명 안에 종노릇하여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